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마태가 기록한 내용과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놀라워하셨다라는 얘기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놀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저자가 다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기록이 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장면은 두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두 번의 사건, 예수님 깜짝 놀라게 되는 이 두 번의 사건은 그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말씀들을 입증시키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저정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을 보고 놀라신 거지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으로 입증시켜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믿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면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는데도, 그렇죠,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는데도 믿지 않고 또 믿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서 전혀 믿음이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고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다른 한 장면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동시에 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워하신 것은 큰 믿음 때문입니다. 정반대죠. 믿지 않아서 놀라셨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버렸다.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크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사람은 어떤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중간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중간 지휘관으로서 로마 사람이요, 유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도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의 종 하나가 병이 들어서 어떻게 회복되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든지 그 종을 고쳐주고 또 그 종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는데, 그럼에도 차도가 없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내 종을 낫게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내 종을 좀 고쳐주시라, 그렇게 간청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해 주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마땅히 그의 부탁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면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그렇게 옮겨가시는데, 백부장은 또 다른 자기의 친구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수님, 일부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나에게 군대가 있고 나도 군대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하라고 하면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이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놀랐습니다. 칭찬하시면서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종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찬, 또 놀라워하시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 귀양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없고 믿음도 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며 놀라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야, 나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만큼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나를 이만큼 더 신뢰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워하면서 기뻐하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그 믿음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에게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사랑과 친절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에게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간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이란요, 가축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쓸만할 때는 쓰고 쓸만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종, 노예에 대해 갖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고 어쩌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통치 대상이었던 유대인에게도 아주 친절했습니다. 통치 대상,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어쩌면 꾹 누르고 있고 어쩌면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건물, 예배당이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예배당입니다. 회당 건물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깊이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점령군의 지휘관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드름을 피우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학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받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준 것이 백부장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으로 종을 대한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지 운명이려니 하면서 무심하게 대했다면 예수님을 결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어떤 통로가 없었을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낫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까지 듣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복이 된 거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얼마나 큰 복이 된 겁니까?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호감을 얻게 되었고 장로들은 백부장의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아가 백부장 대신에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중보기도 해준 겁니다. 만약 백부장이 이들을 학대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간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대신해서 간청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사랑받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받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보의 기도에 없었다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쪽으로 걸어올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잘 대해 주었더니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중보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기에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부장을 찾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해 준 것이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결국 그 사랑과 친절로 인해 사랑과 친절을 베푼 사람이 많은 이로운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행으로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빌린 것으로 여기면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는 갚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해 주면서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 사람들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선행으로 대하면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복이 되더라.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이웃에게, 아니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종에게, 피식민지 백성에게 그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양의 편, 염소의 편 세울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삶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 선을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구역에 있는 식구들, 신도회에 있는 식구들, 아니 구역이나 신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 많지 않으니까 알잖아요. 혹시 어렵지는 않는지,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을지, 어려우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실천해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긍휼히 여기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복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백부장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향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백부장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백부장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종을 고쳐주어야 할 충분한 조건을 백부장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장로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지요.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회당, 우리 예배당 같은 그런 회당을 직접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어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사람 아닙니까? 내놓을 것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나에게는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다라는 어떤 신분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내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 좀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을 차마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내 신분이 뭐 높다고 주님 앞,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직접 배웠고 간청드려야 할 일이었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대신에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간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선한 일들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두 사람은 각기 따로 떨어져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서 나는 참 좋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거나 자기가 한 것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자기가 한 것 그대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반대로 세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맨 뒷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면서 웁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께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면서 사는 것, 이것은 교만이지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합잡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줄 텐데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치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영성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영성 지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인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셔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과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백부장을 가르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면서 백부장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계실 때 백부장은 또다시 아뢰입니다. 주님, 일부러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집안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병을 고쳐달라는 걸까요? 고쳐달라고 해서 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자기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데 상관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상관의 명령대로 자기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면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이 그 명령대로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든지 없든지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현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상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관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상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물의 상관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깨끗하게 떠나게 될 것이다. 병도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떠나게 될 것이다. 귀신도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떠났지 않습니까? 병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종도 병들었지만 나서라, 일어나라 그러면 종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말씀 하나로 움직이고 조정하시는 분,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백부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백부장은 자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놀라워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상상보다도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더 컸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그의 믿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놀랍도록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기뻐하시고 놀라시며 칭찬하시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몰라. 예수 믿는 것이면 믿는 것이지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큰 믿음에는 칭찬과 축복을 선포하시고 작은 믿음에는 꾸중과 또 야단치는 이렇게 책망이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와라, 걸어와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풍랑 일고 있는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옆에서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이는 그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들어오니까 그는 현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마음에 빠져서 믿음이 작동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다, 왜 의심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가야 할 축복의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작은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면에 큰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소리치고 간청하고 쫓아다닙니다.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괴의 자리에까지 낮추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만 주신다면, 개가 먹는 것 같은 음식 부스러기, 근데 주님의 은혜에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내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여인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딸이 나을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데도 낮아지고 부스러기라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딸이 즉시 나아서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순간 그 종의 병은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을 자꾸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제한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실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믿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현실은 이러니까 안 돼. 우리는 다 안 된다고만 그래요. 주님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주님은 상황에 갇히는 분입니까? 주님은 현실에 제한당하시는 분이십니까? 현실 위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현실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믿지 마세요. 내 계산대로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이 되면 주님을 믿고 내 계산이 안 되면 안 믿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고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큰 역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큰 믿음에는 큰 역사로 화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백부장을 놀라워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우리도 믿음을 확장시키면 현실에 자꾸만 내 이성의 어떤 세계 속에도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은 능하신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더 팽창시키면, 넓히면 그 믿음의 그릇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건 이야기일 뿐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지 않게 된다면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놀라워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도대체 안 믿네? 정말 이상하네 라면서 놀라워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믿고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믿으면서 주님이 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의 것을 확장시켜가면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며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하며 칭찬하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경험하며 이웃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